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달 11월이 벌써 6일이나 지나서 7일째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나뭇잎이 나뀐 것은 만추라고 할 수 있는 깊은 가을인데,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입동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라 그래요. 오늘 낮에 서울 기온이 20도를 웃돈다고 하니까 따뜻하지. 원래 입동은 겨울에 입구에 들어섰다 그런 말인데, 따뜻한 입동을 맞아서 다행입니다. 11월 1일부터 나라가 함께하는 코로나로 조금은 생기가 돌더니만 여기저기 시끄러운 잡음들이 들리고도 있습니다. 성전에도 모처럼 성도들이 많이 모여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배는 사람이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절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적게 모여도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다윗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벽에 이 시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다셋이란 말은 멸하지마다는 뜻의 음악 용어인데,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절박하고 진실하게 부르라, 그런 뜻임을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같은 전문가들 말고 일반적 성도들,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미 표시해둔 단락을 따라 말씀을 구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은 작은 동그라미 부호를 그 단락 앞에 표시해 놓았어요. 아, 이게 단락이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 57편은 그 단락을 크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단락이 끝난 5절과 11절 말씀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 5절 11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시편 57편은요, 우리가 부르는 이 가스펠송 가운데 참 많이 이 가사를 가져다가 자꾸 부르는 그런 노래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가 57편의 시입니다. 오늘의 시는 절박한 청원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부탁,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1절 같이 한번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구절과 피한다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지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박함 없으면요, 엄마 하고 안 부르짖죠.
지가 다 해. 근데 뭔가 절박할 때는 꼭 엄마를 부르잖아. 엄마가 있어야 돼. 그런 심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에 다 막힌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로힘의 번역인데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대개 인간의 현실을 무한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2절에 나오는 지존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의 지존자. 하나님이 개입해야만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라는 구절은 출애굽 전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온 땅을 휩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감싸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광경을 머리에 그리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성경책 본문 머리말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소개하듯이 4절은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로 인해 다윗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패거리를 지어 사냥감을 공격하는 사자들 같습니다. 무리를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맹목적인 증오일 때가 많지요. 표적이 정해지면 사정없이 물어 뜯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판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 최근 대선과 관련하여 참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대선은 두 정씨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성인 정씨가 아니라 정권 유지 씨와 정권 교체 씨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정권을 유지하면 좋겠느냐 정권이 바뀌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정씨의 싸움이다. 누가 후보가 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사방을 포위하듯 채워오는 세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자꾸 누가 우리를 흔들어대면 쪼아대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윗은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창끝과도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날카로운 칼과도 같은 혀로부터 잘 지켜줄 방패를 하나님께 청합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말하는 거지. 말로 자꾸 사람들 상처를 주잖아요. 요즘도 보면 정치인들에게 뭐 쓸데없는 말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처럼 다윗은 그 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 그 혀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건 맞서 싸울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3절 하반절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리 말씀을 보내서 다윗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헤세드. 가끔 여러분 가다 본 이 상점에 가게 이름이 뭐 헤세드 이렇게 써 있는 건요. 히브리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헤세드. 헬라어는 아가페.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헤세드가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에 바탕을 둔 사랑.
결혼 서양문 가운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요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결혼식상에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결혼 주례가 깜짝 놀고 그럼 결혼 못 하는데 이랬는데 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근데 아직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잖아요. 그 약속을 어긴 거죠? 어긴 거야.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 약속을 어겨.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꼭 기억하고 계시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시더라. 우리 손자 주원이는 기억력이 좋아요. 어떤 기억력? 할아버지와 나눈 약속은 꼭 기억해. 저는 잊어버려. 근데 꼭 기억. 할아버지 그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잊어버렸다. 미안하다. 그래 이러면 약속을 쉽게 못 하겠어. 왜? 자꾸 잊어버리는데 꼭 지켜야 되는 전화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약속 얘기하니까 약속하기가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 아 이거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만 괜히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거꾸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맨날 먹고 산다고 뭐 어쩐다고 뭐 코로나에 바쁘다고 다 뭐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저희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시고 충실하게 이행하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너 나랑 이런 약속했지 않느냐? 너는 잊어버렸어. 난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자, 우리 굳게 서자.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는 뭐냐? 확고함, 신실함, 안정감, 지속성 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위 다윗은 자칫하면 똑같이 증오의 늪에 빠질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붙들여 맨 거예요. 진리. 왜 목사님이 교회 자꾸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배워야 흔들리지 않아.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 거야.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꽁꽁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니까 길가에 나가면 노인네들 많이 다니시는 노인네들이 심심하게 뭘 짚고 다니셔? 네,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이러면 스틱 같은 거 짚고 다니잖아요. 왜? 그게 우리를 그 연약한 무릎을 그죠? 비틀비틀할 수 있는 몸을 뭐요? 지탱해 주잖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산에 걸어갈 때 이 지팡이 입고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야 내려올 때도 흔들릴 때 그 몸이 지탱되어서 등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든든하다. 지탱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으면 두 다리지만 늙으면 다리가 몇 개 된다고요? 3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지팡이 하나 달아다녀.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그처럼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탱케 하는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해결책인지 몰라요. 저도 제 아버지 한번 뵈러 가서 올해 90이신데 좀 걷는 거 허리도 그래도 불편하시길래 그러면 아버지 지팡이 짚으면 어떠세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시더라고. 내가 어떻게 지팡이를 집어? 오 괜찮아요. 90 먹은 노인이 지팡이 짚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남의 눈에 볼 수 없는 사람에게 나 그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짚어야 돼. 그렇죠? 제 친구 가운데도 혈압으로 쓰러져서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친구는 지팡이 짚고 다녀. 60대인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짚고 친구 만나러 다녀.
그래도 이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다. 이거 없으면 마음이 불안불안해. 뭘 자꾸 잡아야 된다 그러는 거. 자, 성경 찬송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면서 그 마음을 가져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더욱 붙들어야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통 자녀들이 언제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까?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그죠? 우리 어머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 왜?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오늘 성경은 지금 찬양, 전 이 찬양 참 좋아해요. 더욱 사랑합시다. 아멘. 지금도 사랑했지만 더욱 사랑해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다윗처럼 자기가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 어둠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빛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어.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내면에 든든함이 찾아온 거예요. 든 거예요. 악인들은 아침 햇살처럼 햇살에 안개가 쓰러지듯이, 요즘에 안개가 자욱했대 아침에. 그런데 날씨 따뜻해지면 안개가 사라진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자, 7절 8절 오늘의 본문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확정됐다는 말은 마음이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여기 내 영광은 영혼. 내 영혼 보고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나니까 비파야 수금아, 아까 세 번역은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새벽을 내가 깨운다.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설교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몇 년 전에 제주도 우리 장년부가 여행 갔었는데 모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대. 야, 다들 새벽에 부지런하신 분이시는구나. 우리 강동님 새벽에 너무 일찍 가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식당에서 만났잖아요. 그러지. 다 새벽에 부지런한 분들이야. 근데 요즘 애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 늦게 자도 새벽에는 못 일어나더라고. 힘들어해. 새벽에 일어나라면요 힘들어해.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새벽형, 아침형 인간이야. 아침을 잘 일어나. 아무리 늦게 자도 꼭 아침 그 시간에 눈이 떠져. 새벽을 깨운다. 여전히 어두움이 그를 괴롭히지만 다윗은 더 이상 어둠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어둠과 밝음이 그 사이의 시간이야. 여명. 새벽이 이렇게 아주 어둠이 쫙 물러가고 밝음이 쫙 올 때를 새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찾아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유독 새벽 기도를 고집한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그러니까 세계 개독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 근데 그 성장의 비밀이 뭐냐? 모두 물어보면 아마도 새벽에 기도해서 새벽을 깨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옛날에 새마을 노래에도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러잖아요. 새벽에 종이 울리면서 아침 일찍 시작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관용적 표현으로는 본질을 일깨운다, 시작을 일깨운다라고 저는 묵상했어요.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랬죠. 닭이 새벽에 꼬끼우 우는 닭 모가지를 비틀었어. 꼬끼우 못하게. 새벽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새벽은 온다. 유명한 정치인의 말입니다. 그래, 새벽은 오고야 말아. 아무리 핍박을 하고 닭을 아무리 목을 꼬끼우 못하게 해도 새벽은 오고야 말더라.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고 기본에 좋은 출발이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이 새벽에, 이 시작에 이 본질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벌써 연륜이 있는 목사잖아요. 그럴수록 어디에 충실해야 됩니까? 본질에. 정치는 뭐라 그러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처음 마음. 우리도 이 즈음에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정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께로 딱 정하고. 시기 때문에 시라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는 하나님, 그죠? 선생님이여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로 확정되면 흔들림이 없어. 그 확정의 근거가 뭐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세상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확정되는 거야.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배이며 신앙의 선조인 다윗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뜻을 정하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신세였지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래서 풀만 먹겠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봐라. 누가 더 건강한지. 열흘을 시험했더니 풀만 먹었던 다니엘과 친구들은 얼굴이 기름지고 아주 그냥 포동포동해서 고기 먹는 친구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더라. 너희들은 계속 풀 먹어라. 그랬잖아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죽는 거, 그것도 유익돼. 그래서 살든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중심이 딱 서 있잖아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중심은 그리스도께 있다. 확실한 고백입니다. 마치 배가 포구에 들어와 닻을 딱 내리면 배는 요동이 없죠. 태풍주의보가 나오고 풍랑주의보가 나오고 배들이 다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더 큰 태풍이 오면 서로 묶어가지고 흔들리도록 다 고정시켜주면 풍랑이,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배들이 포구에 잘 정착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포구에 정박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제 무기력하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또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께 노래합니까? 노래하십시오. 노래해야 건강하대잖아. 노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십시오. 그게 영광이 뭐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야.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내가 선물로 옛날에 사준 기타를 꺼내서 요즘에 찬양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아까도 우리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것도 제가 기타 치면서 막 목도 풀릴 겸 노래를 불렀는데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하나님 사랑의 몸이 그렇게 전율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뭐 악기 하나 배워서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취미 같은데 저희 친구도 요즘에 색소폰 그 나팔을 배워가지고 크크크 또 불더라고. 은퇴하고서 그거 불면서 지낸다나. 색소폰도 불고 기타도 치고 이러면. 다윗은 그 다른 시에서 똑같이 노래했는데, 자 봅시다. 시편 30편 5절인데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좋아. 우리 피곤해도 밤에 자면 아침이면 좀 꺼뜬하죠. 그래도 아침 되면 그래도 얼마나 좋아. 오늘 아침 일어나 들어도 상쾌하네. 또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했는데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막연히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 본일과 근본을 깨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그 은혜 받았을 때, 말씀 읽고 그렇게 감사했을 때를 다시 한번 깨워서 세상이 어두우면 내 영혼의 등불한 나를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세상이 혼탁하면 내 영혼의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정화해야 합니다. 혐오의 말이 오가는 세상이지만 따뜻한 말, 살리는 말, 북돋는 말을 합시다. 용기를 주고 생기를 주는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다윗의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라졌어. 할렐루야. 우리 상황이 안 바뀌어 그래도.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잖아. 마음이. 그래서 두려움과 우울증, 외로움은 더 이상 다윗을 지배할 수가 없어. 왜?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다윗은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어둠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입의 고백이 오늘 9절 10절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이 궁창은 바로 저 하늘을 말해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저 하늘까지 다, 하늘에 닿았다. 다윗의 이런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래가 하늘에 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게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노래와 진리가 저 하늘에 닿아야 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코로나로 이곳에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자는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요 하고 부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네네 대답하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저편 어딘가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우리 친한 몇몇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화하면서 얼마나 목회하면 힘드니? 작은 교회 코로나로 외로워하지 마. 내가 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 진짜 나의 찐 친구야. 그러면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바로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돼. 누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날씨가 점점 차가워질 것입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 악수했더니 제 손이 차가운지 오늘 그냥 강화에 그 약숙을 말려서 가져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좀 손이 차가워. 모르겠어요. 왜 차가운지 보니까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지만 또 손이 차가워.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운전대 잡을 때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하게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에 고마운 따뜻한 차 한 잔 얼마나 좋아. 차 한 잔 좋잖아. 따끈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좀 차가워지지 않도록 너 홀로가 아니야. 좀 마음을 쓰는 거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거. 함께 따뜻한 밥이라도 좀 나눕시다. 자꾸 교회하는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우리 교회 밖에서 만나서 좀 밥 나눕시다. 별거 아니지만 밥 나누면서 거기에 따뜻한 온기가 오고 가고 짙음의 어둠의 세월이지만 새벽에 용기를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용기를 냅시다. 깨워. 그 노인들은 왜 잠이 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 새벽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좋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면요 하루가 길어. 그죠? 하루가 며칠 같아. 새벽에 일어나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아침 8시밖에 안 됐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하루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옛날 새벽에 농부들은 그랬잖아요. 집에 일어나서 소죽 다 끓여가지고 소염을 다 준비한 다음에 짊어 메고 이제 들판 일하러 나가잖아. 요즘까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언제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구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 마지막에 있는 11절 같이 이렇게 노래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막 우리 움직이면 주의 영광이 막 우리 몸에 와서 닿는 거예요. 야. 요즘에 나가기만 하면 발에 뭐가 치여요? 나뭇잎이 치여. 아유 쓸쓸하다. 그 보면 쓸쓸할 수도 있어. 왜? 막 떨어지고 뒹굴뒹굴. 근데 그거 말고 나갈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내 몸에 부딪혀. 감사하면 주님의 영광이군요.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면. 그래서 자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주께 다 확정된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노인 되면요 자꾸 외롭고 쓸쓸해서 마음이 흔들린대. 친한 친구들이 먼저 세상 떠나면 더 마음이 쓸쓸하고 흔들리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사람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주 셋째 주일 21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이 바로 주님 오시는 대림절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그 4번 되면 이제 성탄절이 오는 거지요. 그 당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다렸어. 그래서 대림, 주님을 기다린다. 요즘 또 다른 말로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지구촌이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잘것없는 떡이나무가 빛나는 떨기나무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총과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과 진리 그리고 축복으로 이끄셔서 날마다 은혜의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맞이했지만 3년 만에 따뜻한 입동이라 할 만큼 좋은 일기 속에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어지럽고 좀 더 우리의 나이가 연로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확고합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그 귀한 영적 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미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은혜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달 성령은 5장입니다. 우리 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은혜의 새벽을 깨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대한민국 영원한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옵시고 이렇게 오늘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